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잡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그때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던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험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떳떳이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불하였음이라. 아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이죠. 1819년 데오도르 제이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그림입니다. 꼭 루브르 박물관 안산 상록구에 있는 것처럼 제가 얘기를 하죠. 네, 안산 상록구에도 루브르 박물관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이 그림은 실제 사건인 1816년 메두사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림이에요. 1800년대 초반에 프랑스는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4척의 배를 아프리카로 출항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두사호입니다. 배에는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터전을 갖고 갈 것을 기대하면서 군인과 정착민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두사호는 아프리카 인근 바다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좌초되었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이제 뱃속에 있었던 고위직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150여 명가량의 다른 승객들이 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앞선 사람들이 구명보트를 모두 타고 달아나자 남은 승객들은 스스로 이제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급한 대로 침몰하는 배의 돛과 갑판의 나무 이런 것들을 뜯어서 뗏목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뗏목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타기가 좁고 식량 같은 걸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선장은 줄을 끊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150여 명은 위험한 여정을 하게 됐죠. 13일 동안 물과 식량도 없이 표류한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탈수로 사망을 했습니다. 생존자들 사이에서는 폭력과 폭동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배가 고파서 사람을 먹기도 했습니다. 살육이 일어나고 바다에 사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뜯어먹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메두사호의 뗏목은 사고 발생 15일 만에 구조선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뗏목에 150여 명이 탔는데 구조선에 의해서 발견될 때는 15명이 남아있었다 그래요. 생존자들도 심각한 갈증과 배고픔에 빈사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구조선이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든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며칠 내에 목숨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살아남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봐야 보이는데 수평선 저 안쪽에 보면 조그맣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구조선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구조선을 보면서 멀리 보이는 구조선을 보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있어요. 간절한 기다림과 절박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림 아래편에 보면 저 왼쪽 아래편을 보면 한 노인이 젊은 남자의 시체를 안고 굉장히 무관심한 표정. 다른 사람들은 저 구조선을 보면서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데 이 노인만 혼자 반대편에서 무관심한 표정으로 시체를 안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안고 있는 시체가 그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고 오늘이 무너졌고 자신의 미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생의 절망과 무력함 가운데 저렇게 앉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두려움과 위기, 그거 너머에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고 나의 미래가 무너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절망과 무기력함, 그때 느끼는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하고 참 유한한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힘겨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안심하고 요동하지 않고 풍랑을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날 때 요동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에 기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풍랑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할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45절 46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서둘러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재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끌다,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셨을까요? 억지로 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즉시 무리들을 보내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이 상황을 제자들이 원치 않았거나 좀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불편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고 환호했습니다. 우리의 왕을 삼자 그랬습니다. 군중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좋았을 것입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있고 싶었고 거기서 무언가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누군지 잊은 채 예수님의 기적과 군중의 환호 속에서 자신들의 기대와 바람들만이 마음속에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초라한 행색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죄인들과 울타리 밖에 많은 무리들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여정 속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환호를 등였고 초라한 행색을 버리고 흔히 말하는 성공가도를 이제 달리겠구나. 금이 환영하겠구나. 유명세도 타고 인기도 얻고 멋지게 성공하는 모습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적인 영원, 정치적 해방, 독립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바램, 정치적 해방을 이룰 메시아,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떠올리면서 거기서 또 다른 인간적 기대감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이끄십니다. 이 환호와 인기를 피해서 다시 가던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불편합니다. 이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호수 건너편, 여기서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호수 건너편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울타리를 쳐놓고 선을 그었죠. 선택받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것을 꺼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적어도 이방인과 함께 무엇을 하는 것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직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의 좋은 것을 나누기 어렵고 함께 무엇을 하기를 꺼려지는 저 사람은 내가 다 참지, 다 괜찮은데 저 사람만큼은 내가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선을 긋게 하는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제자들 마음에 있었을지 모르다는 것이죠. 그게 불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원하는 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재촉하셨고 배를 태워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길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제자들의 불편함을 끌어안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바쁜 사역 중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결국 뭔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맺기인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려는 것, 군중의 욕심, 그들의 바램, 제자들이 가졌던 불편함, 이것들의 반대 방향에서 예수님은 홀로 고독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 사명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요동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평안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절대 해주지 않겠다. 사람들의 야망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수 없다. 사람들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지금 오늘 여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풍랑을 만나도 사명에 집중하시고 방향을 바르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앞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내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으로 나를 붙잡아 데려다 놓지 않으면, 거기서 나를 멈추지 않으면 그 중심이 무너지면 내가 풍랑에 쓸려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 나를 이리저리 떠미는 사람들 속에서 휩쓸려가는 것이죠. 정신을 잃고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편견과 고집에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사명을 놓치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는 바쁜 일상, 밀려오는 일들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휩쓸려가고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부르심은 뭘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입니다. 흔들림 없이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한 방향으로 오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중심을 어떻게 지켜가는가?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심하라 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살아가는 우리 마가토부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47절,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 계셨어요. 날은 저물었어요. 밤 사경쯤 되었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불침번 쓸 때 이 새벽 3시, 6시가 제일 힘듭니다. 제일 깜깜하고 겨울에 제일 춥고 제일 일어나기 싫고 제일 나가기 싫고 네, 근무 끝나면 다시 일과가 시작되고 이 칠흑 같은 어두운 이 시간 가장 힘든 그 시간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여기서 바람 이 말은 원어로 세상 풍조라고 하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할 때 이 풍조라는 말과 바람이라고 하는 말 같은 의미의 말. 세상 풍조, 바람, 그것은 곧 풍랑이죠. 오늘 이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오늘 본문의 거스름으로 하는 말은 적대적으로 반대해서 맞서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가 적대적으로 반대해서 맞서고 떠밀고 요동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세상 풍조의 풍랑과 바람이 반대해서 맞서고 거스르며 우리를 맞서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 바람이 거스르는 것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 바람이 맞서서 거스르는 것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호수를 건너는 우리의 모습 같고 교회의 모습 같아요.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 가운데 가는 믿음의 여정에도 풍랑이 있죠. 바람이 불어요. 제자로 사는 길,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길, 교회가 가는 길, 어쩌면 바람과 풍랑이 더 거셀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의 바람에 맞서 힘겹게 노를 젓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경은 바다를 혼돈, 악한 세력이 존재하는 곳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 사명의 길에는 그 길에 적대적으로 맞서는 바다의 풍랑, 악한 세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바람과 풍랑이 우리를 밀고 흔들고 요동케 하죠.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맞서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겨운가. 거기서 어떻게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무태 계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풍조에 맞서 바람에 맞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로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창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세요. 또 이것은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분께서 멈춰 계시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보시고 물 위로 걸어서 오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건져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맞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우리를 흔들고 요동치게 하는 인생의 호수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목적하신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1997년도에 IMF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1996년도에 IMF 앞에 이렇게 이제 막 하청업체들이 작은 회사들이 막 부도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업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1차로 1996년도에 부도를 맞았는데 그때가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 아버지 사업에 부도를 맞고 그리고서 1997년도에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1차 부도가 났을 때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저희가 살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TV에, 뭐 장에, 막 소파에, 뭐 식탁에, 냉장고에 막 빨간 딱지가 붙고 저희 집 심지어는 문 앞에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집에서 제가 고3 때였으니까 교과서 그리고 저희 식구들이 당장 입을 옷 몇 가지, 이불 몇 개, 당장 사용할 숟가락, 젓가락, 그릇 몇 개,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짐을 싸서 쫓겨나듯이 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 한켠에 조그만 창고 같은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상 하나 놓고 이불장 하나 놓고 그러면서 어른 세 사람이 누우면 딱 차는 조그만 방이었어요. 그 창고 같은 방에서 창문이 없어서 전구에 불을 끄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이었어요. 그 방에서 이제 당분간 살게 된 거예요. 쫓겨났어요. 빨간 딱지가 없어서 쫓겨나서 그 방으로 쫓겨갔어요. 공장 옆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낮이고 밤이고 기차가 지나가면 방바닥이 막 울려요. 그러니까 누워있다가 기차가 지나가는구나,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막 방바닥이 울리는. 저는 그때까지 이제 중국에만 그런 화장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 화장실 가면 문이 없다면서요. 제가 그런 화장실을 썼습니다. 그때 공장 한켠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문이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 고3 때 한 시절 몇 달을 보냈는데 그 몇 개월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잊지 못하는 일은 지금도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긴 버스 정류장으로 2정거장 정도를 갔어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버스가 없으니까 걸어서 교회까지 가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나면 집에까지 걸어옵니다. 집에까지 걸어오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늘 입에 찬송이 흥얼흥얼 나왔는데 찬송을 불렀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부를 이 찬송이에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포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송을 흥얼흥얼하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까지 걸어왔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나옵니다.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찬송은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제 입속에 이 고백의 찬송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고백처럼 저를 붙드셨어요. 풍랑을 만났으나 무너지지 않았고 주님의 은혜로 그 길을 잘 지나왔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면 여러 사건들 속에 참 큰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은 열악했고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잘 지나가게 하셨어요.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와 그 고백들을 넘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모든 길을 잘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저물 때 밤 사경이라는 시간편이 나옵니다. 저물 때 밤 사경. 날이 저물어 어두운 것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뭐죠? 날이 저물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밤 사경, 새벽 3시부터 6시, 이른 새벽, 날이 가장 어두운 시간, 깊은 어둠의 시간. 그런데 이것은 동트기 직전이고 밝아지기 직전이고 이제 밝아짐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시간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날이 저물어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날 밝아짐이 시작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걸어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날 밝아지는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 풍조에 떠밀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봤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기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실 때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이 장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요청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보니까 바람을 보니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소리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가면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히 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건져 올리십니다.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바람을 그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바람에 요동하지 않고 어떻게 건너편으로 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바다에 있다면, 주님은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여전히 바람 소리에 있다면 우리는 빠지는 것이고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겸손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지 않는다면 힘겹고 요동하고 빠져서 떠내려가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람이 그치고 배는 건너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 목적하신 곳까지 가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를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1절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놀라고 여전히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풍랑 앞에서 요동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주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인터레그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하지 않은 권력의 공백기와 같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왕위가 비어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말로는 한자를 써서 공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 사회의 체제나 문화와 관련해서 기존 것은 사라지고 없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들어서지 않은 위기의 상황을 공위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마침내 교회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인터레그넘은 인생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가 새 왕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새 왕을 모신 감격에 따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체계가 잡히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따라 나섰는데 그 스승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부활해 오셔서 이제 뭔가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하늘로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 자리를 카리스마적인 사도들이 채웠는데 그들도 곧 순교하고 맙니다. 이런 당혹감 속에 던져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역시 익숙한 삶의 환경, 곧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삶을 꾸려볼 수 있겠다 싶은 안정감과 자신감의 근거가 해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경험한 기막힌 인터레그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앞두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정말 붙들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풍조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맞서는 바람 앞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호수 저 건너편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 복음이지, 말씀이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인생의 호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믿음,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호수 저 건너편 주님께서 목적하신 것까지 풍랑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건너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사명 감당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맞서고 바람을 맞설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그 모든 자리를 정말로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목적하신 그 목적지까지 건너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그 모든 걸음들을, 믿음의 삶의 자리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정말로 풍랑에 떠내려가지 않고
그 바닥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정말로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지금도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풍랑을 만날지라도 바람이 우리를 거스를지라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길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 마가토브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능력 있는 증인으로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06장 고난 내용 편지실 법권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잘 지나가기를 소망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마가토복교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거 하는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